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과 역사,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는 깊은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이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이 가진 엄청난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분께서 조건 없이 내미시는 용서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질수록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즐거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과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은 이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쓴 예언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고통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 두 가지 그림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정복자 왕으로서 오시는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때로는 같은 문장 안에서 심표 하나로 구분될 뿐인 그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요셉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다른 하나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 고난을 겪은 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메시아 역시 먼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명의 메시아가 두 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계획을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그토록 알기를 갈망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참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조차도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열망하며 지켜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실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갈망하다는 뜻의 에피디모와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다는 의미의 파라킵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파라킵토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안을 간절하게 들여다볼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천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몸을 굽혀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인내하시고 부드럽게 이끄시는지를 경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지만 결코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천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배웁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천사들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직접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첫 번째 천사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심판 직전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종교와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사람들을 속여온 모든 기만과 거짓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 거대한 악의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세 번째 천사는 인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명확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대가는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죽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성령께서 그에게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담대하게 진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무리 끔찍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시작이기에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2번 태어난 자는 1번 죽고 1번 태어난 자는 2번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동기, 새로운 평화, 새로운 목적,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계시록 14장 후반부는 마지막 추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들은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의 추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에게 외칩니다. 내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2번째 추수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는 그 심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순간 전 세계적인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북방과 동방에서 온 거대한 군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격돌하며 인류는 스스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즉 무깃도 언덕에서 벌어질 이 치열한 전투의 이름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여러 전투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쟁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값없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초청을 거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혁명가가 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앞으로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혁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향해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